자, 시편 102편의 후반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전반부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적극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고통 속에서 낙심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의미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그리고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70년의 기간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기한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송세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정한 기한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지요. 무엇을 심을 때가 있고 무엇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우리가 다 해내야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할 것 없는 오늘이 중요하고 기대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 열방 앞에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도록,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열방에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하게 보내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오묘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그들이 세상 사람이건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유를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쉽게 속단해서 숨겨진 죄를 찾고 근거 없이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요.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요, 중년의 위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년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된 시기이죠. 내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는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모든 것이 다 불안하지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신앙 있는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중년은 좀 다릅니다. 삶이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그 안정된 삶 때문에 그의 신앙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을 이루고 나서 전쟁에 사람들을 내보내놓고 할 일 없이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저자가 말하는 이 중년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삶이 가늠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가드를 내려놓는 우울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중년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중년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또 노년에는 같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